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묶어 기술함으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 진리는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바로 한 남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급히 찾아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는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겠노라 결심하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혀있는 찰나의 순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완전히 반대의 지위에 있는 가련한 한 여인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다 보니 기진맥진 늘 기력을 잃었겠죠. 그리고 그의 삶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녀는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모든 돈을 다 탕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혈은 당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거하여 그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는 제의적으로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되죠. 무엇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마치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자가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가격리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가격리하며 사회와 단절되어 고독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온 무리들 때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던 그 순간이 바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 외연하고 또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뒤편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장애물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바로 율법이었어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을 옮길 수 있었고, 그래서 율법에 의거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도 절대로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율법도 뛰어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만지는 즉시 그녀가 기대했던 것처럼 생기를 잃었던 손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고 몸의 기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혈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질병이 나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럴 수가. 여러분, 질병이 온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감격도 잠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45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병 고침 받은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부정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인 사람들이 알면 여인을 가만히 둘까요? 아니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다니 당연히 엄청 큰 처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실직고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제 처벌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괜히 만졌다. 그런데 그녀를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딸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2년간 홀로 외로움 속에 신음하며 살았던 그녀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녀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녀를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를 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당장은 이 소식을 듣고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그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딸.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못 볼 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 받으리라.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장애 요소가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론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크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크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시선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과 다가온 어려움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